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즐겁게 읽어가는 그리스도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창세기 39장을 읽어갑니다. 우리는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가 자기 자부인 다말과 관계하여 이제 자손을 낳게 되는 내용을 삽입된 것처럼 보았고, 이제 오늘 39장은 37장의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됐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끝나게 된 상태에서 오늘 39장이 그 이야기를 이어봤습니다. 요셉은 이제 미워했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과연 우리가 너를 이렇게 팔아 넘겨서 구덩이에 던져넣어서 죽게 해도 네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아니 이제 이렇게 노예로 팔아 넘겨도 네가 네 꿈이 이루어질까? 조소하며 멸시하고 그랬습니다. 자, 과연 형들의 생각은 이제 요셉은 인생이 끝난 것이죠. 다시는 가나안 땅을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아버지한테 요셉이 죽었다라고 말해놨고 이제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서 요셉의 꿈은 허망한 것으로 이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뜻이 그들의 그 악함, 그것을 위해서 과연 좌절될까요? 오늘 39장에는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그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항상 끝까지 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추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을 산 주인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니 그가 하는 일이 매사가 형통했습니다. 그 주인이 그걸 봅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요셉이 이제 범상치 않구나, 참 지혜롭고 총명하구나, 저 요셉 믿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기게 되어졌고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집안 살림 전부 다 맡는 책임자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생생하게 이제 체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리는 그 순간에 형들의 그 악행에서 자기 인생을 탓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하고 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에게 잘못을 말했을 때 단순히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철없는 아이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셉은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던 자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 집안인가 하는 걸 알고 있었던 이제 요셉은 형들의 모든 과오가 합당치 못하다 싶어 아버지에게 그런 차원에서 말을 했을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셉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그런 내용이 없죠.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히 일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판단을 도우셨고 그 지혜롭게 그 일이 이루어져서 과연 그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져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담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요셉의 성gin이 그로 인해 모든 일이 형통이 되므로 보디발의 집 전체가 흥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 그러니까 주인은 그의 소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이거 맛있다, 난 저거 싫어한다, 그 음식 맛에 대한 가리는 것 외에는 일체 요셉에게 간섭하지 않았죠. 근데 요셉은 그 다음에 말이 나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요셉이 이제 팔려갔을 때 나이가 이제 17세 정도로 우리가 보죠. 앞에 성경에 나온 내용 기초로 볼 때 요셉이 나중 후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이제 30세입니다. 이게 요셉이 이제 보디발 총무의 그 가정 총무가 돼서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돼서 있었던 기간은 약 한 이제 13년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20대의 요셉이 얼마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뭐 있었을까요? 또 지혜롭고 총명하고. 이것을 7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마음에 두고 눈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침하자라고 청한 것이었습니다. 보디발 아내는 이제 음욕이 마음에 작용됐고, 그리고 이제 요셉을 향하여 강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은 어떻을까요?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지체 없이 거절했습니다. 단호하며, 그리고 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인인 그 아내를 납득시키는 것이죠.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8절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요셉은 1년에 더 이상 주인의 신임을 받고 있는 내가 그 신임을 거슬려 당신의 아내인 당신을 내게 금하였으니 그것을 내가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또 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신의 관계를 얘기하죠. 보디발과의 신뢰준 신뢰 관계,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또 자신 믿은 하나님께 자기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과에 대한 신뢰적 신앙의 관계, 이 두 가지를 놓고 단호히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납득하고 물러서야 할 텐데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요셉이 청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요셉이 이제는 아예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죠. 계속해서 날마다 다가옵니다. 마귀가 이제 그냥 물러서지 않죠. 계속 자극시키고 계속 파도가 밀려도 밀려옵니다. 요셉은 그때마다 노 나중에 듣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말씀의 내용을 상기하게 됩니다. 11절 이하부터 이제 요셉이 누명을 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려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이제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거라. 적반하장에 자신이 한 일을 요셉이 했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16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 옷을 이제 자신이 잡아낸 옷을 자기 증거로 삼는 거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족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요셉을 붙잡고 강력하게 동침을 요구했던 그 여인의 불타오른 욕정이 요셉의 단호한 거절로 인해서 이제 강한 분노와 수치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애정이 그냥 뭐로 바뀌어요? 미움으로 바뀌고 증오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무고한 죄를 다 씌우는 형태가 된 거죠. 사실 인간의 마음이란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또는 그 죄된 욕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성취되지 않을 때 그래서 큰 미움으로 또 분노로 수치심으로 그 이루지 못한 걸 수치심으로 바꿔버려서 대적하고 오히려 악을 끼치는 거 인간이 사실 다 그러합니다. 욕정을 채고 난 뒤도 채고 난 욕정 때문에 더 이상은 거들떠보지 않는 이런 배반의 사건 또는 이루지 않으자 도리어 미워하는 일 이런 일들이 다분히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관계뿐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다 어떤 그 권력이나 또 돈과 관련된 문제나 다 마찬가지죠. 이게 정욕이 역사하면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그 어려움, 죄의 양상들이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또 받는 은혜를 내가 버릴 수 없어서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그럴 수 있겠는가 라고 하고 이렇게 내가 신앙을 지켜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 이 일이 도리어 나에게 미친 결과가 뭡니까? 이 누명을 쓰고 제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19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래서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 이거 저 하나님 계시다면 어찌 이럴 일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여기서 작용되는 거죠. 악이 있으나 요셉이 악과 타협했다면, 그래서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졌다면, 그럼 요셉이 똑같이 옥에 갔을 거예요. 근데 옥에 갔을 때 그 옥은 얼마나 요셉에게 수치와 또 고통과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옥에 갔지만 요셉은 하나님과는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또 자기 주인에게 죄를 범하여 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되었으나 주인에게 나중에라도 할 말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신앙을 지킨 모습으로 그 옥에 가 있으니 그 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옥은 특별히 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라, 이 절묘한 섭리의 어떤 그 접점이 이루어집니다. 꿈이 이루어질까? 우리 항상 주목해야 되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까? 요셉의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 옥에까지 던져진, 노예 갔다가 거기서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잘 되나 봤더니 다시 옥으로 억울하게 누명 쓰고 내동되어 있친 요셉에게 꿈이 이루어질까? 근데 보디발이 바로 죽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 은혜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분노를 옥에 집어넣어라! 라는 것을 끝냈지, 이거를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명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시네요. 요셉의 선한 믿음의 열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또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삼을 요셉이 처리합니다. 옥중에서도 총무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만 이제 참 중요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동행의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큰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죠. 교훈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도, 그걸 물리칠 때도, 또 혐의를 억울하게 씌울 때도, 또 목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라도 항상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거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통치 능력에 의해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요셉을 통하여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을 큰 백성 만들어서 출애굽시킬 그 원대한 계획을 갖고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원대한 계획의 주인공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이름 없이 살다가 이름 없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그런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의 때, 어둠의 때, 또 죄악의 때 아니오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 우리 모두에게 요셉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한 인생 중에서 여러 가지 인생 중에 환난과 기복이 있겠죠. 그러나 그럴때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요셉은 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 항상 우리 또한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모양이 있든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잘 바라면서 담대히 그리고 평안하게 또 감사함으로 또 살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